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래 동화를 보면 이런 동화가 있죠. 호랑이에게 쫓겼던 아이가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 아이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안전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호랑이도 더불어 똑같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어서 붙잡고 가다가 결국에는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래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동화이기도 하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12째 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간대에 계속 이어서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동일하게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연속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12째 달이라는 말은 12년째 되는 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달 15째 날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는 다른 날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이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계속 애굽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선지자는 그 애굽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여기서 지하에 던지며 라는 말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지옥을 말합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지옥, 여기서 여자들의 구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캄캄한 어둠에, 마치 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완전히 그냥 요람이잖아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그러한 구덩이라는 거죠. 지하에 던지며,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의 아름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아름다움을 말하죠.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말합니다. 애굽의 찬란한 문화, 화려한 문화, 그들의 인생이 찬란하고 화려하고 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애굽은 세상이 보기에 굉장히 잘 나가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렇게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애굽,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자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저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모든 무리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소울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한마디로 지하의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의 지옥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이곳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거기에 아수르가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의 이라크 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팽창해서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남유다까지 위협했던 그러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무너져서 지금 이 땅의 지하의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칼에 엎드린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 아수르는 이 땅에 존재할 때는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여서 지금 이 소홀에 누워 있더라라는 거죠. 또한 그곳에 엘람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람도 마찬가지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한마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라는 말이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생존하는 동안에는 사람을 두렵게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들이 그 지하의 구덩이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을 사방에 놓았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라는 거죠.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두렵게 하던 자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기도 하죠.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다른 이들이 와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 이 메섹과 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메섹과 두발도 이게 이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 소홀에 내려오는 이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좋은 일을 했고 나쁜 일을 했고 이것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라. 거기에 에돔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늘 있었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고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라는 것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어떨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늘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도 죽임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라. 그들의 최후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나 두렵게 하였고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야, 나만 지옥에 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만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멸시했던 사람들도 다 이곳에 와 있구나 안도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나만 멸망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가 어떻게 되었더라 누가 어떻게 되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바르게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로 나를 꼬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에 가서 야 나만 이곳에 온 게 아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함께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은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멸망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곳을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넓은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대문처럼 커다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곳이 비록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 길로 가야만이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